어느 여름밤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손자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어린 손자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식사를 하다가 호들갑 떨지 말아라. 조용히 밥 먹자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얘야, 밥을 먹어도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그래도 급한 일인데 말하고 싶어요. 안 돼. 참아라. 밥을 다 먹은 후에 말을 하렴. 그러니까 손자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밥을 다 먹었어요. 자, 할머니가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손자한테 얘야, 아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말하려고 했냐? 말 좀 해보렴.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이젠 됐어요. 끝났어요. 왜? 때가 늦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 할머니 밥 먹는데 할머니 국그릇에 똥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똥파리 할머니 뱃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말할 때 딱 그 말하는 시점에 딱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똥파리가 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축복으로 이렇게 함께 얘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능력입니다.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어느 날 등산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피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5살 난 딸 아이의 혈액형이 오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급하게 아빠가 어린 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수술하는데 꼭 필요하단다. 딸아이가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더니만 그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5살 난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 딸아이에게 갑니다. 야,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다. 야, 너무 기쁘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말합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나요?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느냐 말이냐? 아빠,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빠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 죽을 줄 알면서 오빠한테 피를 준 거야? 그 딸아이가 말합니다. 나 오빠를 무지 사랑하거든. 어린아이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치유가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을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이 아이가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그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안 될까요? 병원법으로는 안 되었지만 죽은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죽어가는 어린 동생을 형하고 같이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이렇게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쌍둥이 동생이 형의 터치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에 힘이 있고, 사랑에 치유가 있고, 사랑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살면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게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으뜸되는 수제자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가장 많이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고자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야바가 있는 관정에 요한을 통해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와 한 도당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그만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수를 하기에는 3번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자기가 손해와 보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참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으로는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이제껏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자기 자신을 왜 부인하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저 멀리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런 복음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베드로는 숨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절망하며 자기의 삶의 공간인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 이놈 그럴 수 있어? 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야단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져서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바닷가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닷가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만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호수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처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바닷가였습니다. 또 제자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간 곳도 바닷가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닷가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곳에서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며 살아간 자 없습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 그런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만 믿음인 신자입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신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것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조반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아침 같이 먹자. 왜 예수님께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며칠 식사를 못해서 배고파셨을까?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아침 먹자 그랬을까요? 고기 잡은 거 불에 구워서 아침 먹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확신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그 중에 누구는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귀신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에 누가 먹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신시켜 준 거예요. 나는 귀신이 아니고 그저 단순히 영이 아니고 육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식사는 마음과 마음이 나누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밥 한 끼 먹읍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좀 이야기를 나눕시다, 대화합시다, 좋은 만남을 가집시다 라는 표현이 밥 먹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식당 공동체에서 한번 얘기하자. 한번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님이 식사하다가 여러 명이 있었죠. 유독 베드로에게는 딱 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잘 알잖아요. 이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이 말씀을 잘한다 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원뜻이 뭐냐? 저도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아주 기도하며 책을 찾아보고 묵상하며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볼게요. 예수님이 그 제자 여러 명 중에 유독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베드로는 고개도 못 들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고 신앙이 부끄럽고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도 아니요 3번을 부인했으니 고개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주님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때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왜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베드로야 하면 되잖아요. 본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여준 별명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베드로 반석이라 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지금?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임했기 때문에 반석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원래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원래의 부족했던 모습, 너 원래 형편없는 모습, 너 원래 죄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죄인아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셔요. 뭐라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좀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너 이 사람들 모두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셔요. 주님은 남과 비교하면서 너의 신앙과 사랑을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자마다의 신앙과 사랑을 다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에게는 너 이 사람들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비교해서 주님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너 옆 사람보다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하면 고민일 겁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주님도 사랑하나? 뭘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질문 잘 안 하셔요. 근데 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랬어요. 베드로는 늘 설레발치는 사람이에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은 그거 들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거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얘기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한다고 늘 머릿속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말도 그렇게 했고 행동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12명 중에서도 너희들 나 따라올 수 없어.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헌신적이 주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결정적에서 예수님 부인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아마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한다며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네 꼴 좋다 이게 뭐냐? 너 그렇게 나 사랑한다며? 너 입으로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며? 베드로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그러하래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3번 얘기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원문에는 이 사랑이 달라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이 다 사랑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용도로 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 그게 뭐냐면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고차원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신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로 주님이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주님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로 예수님 사랑한다. 이 필레오가 뭐냐?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한다고 해서 열심을 다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나를 모든 사람보다도 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고차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고 말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고차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손해가 되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라도 주님 사랑할게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보면서 너는 정말 나를 모든 사람보다 고차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랑 못해요.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필레오.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앞으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이 달라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말이 아가파오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베드로가 얘기한 필레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가 나를 신적으로 정말 무조건적으로 환경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랑할 수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래?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정말로 나 사랑할 수 있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3년 6개월 동안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지. 모든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했지. 정말 그래?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런 말이에요. 신적인 사랑은 못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너가 잘하는 육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잘하냐는 거예요. 너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위에서 한다고 했지만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 대답해봐.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 나는 주님을 인간적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변하지 않는 신적인 고차원적인 사랑을 그렇게 하느냐? 마음으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무조건적으로 신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봐요. 그냥 제가 주어진 요건에 최선을 사랑할게요. 세 번째, 주님은 그래? 그럼 너가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해? 대답해봐. 그런데도 그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수없이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살자고 하면서도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이면서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인간적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배반하고 배신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타임에 주님이 베드로를 야단쳐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의 양을 또 주냐는 거예요. 양 다 죽으라고? 이렇게 형편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배신하는 자에게 예수님 양 다 줘가지고 다 죽이라고?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봐도 나는 정말 형편없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양을 맡기셨을까? 예수님의 양을. 왜 올해 또 마감하고 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없지만,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마감하고 내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너 열정과 넌 신이 아니야. 너 갖고 있는 너 관습과 너 성격이 아니야. 다짐이 아니야. 겸손하게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 교회 옆에는 합기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 하나를 두고 교회와 합기도장이 맞닿아 있었어요. 주일에는 문을 안 여니까 그 합기도장을 주일학교 아이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날은 예배 시간에도 기합 소리, 합, 넘어지고 쓰러지는 소리, 그런 소리에 예배 시간 다 들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합기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합기도가 상대방을 때리고 공격하는 것보다가 아니라 방어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권투 선수들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릴까 배우는 게 아니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것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고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올 한 해 넘어진 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넘어져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십시오. 손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내년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동으로 또 한 해가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